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는 거야.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그렇죠? 자,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족보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 이 마태복음은 구약을 알고 있는 구약 39권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유대인.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을 보면 이게 도대체 왜 낳고 계속 나오는 걸 잘 몰라요. 그런데 여기 처음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창세기엔 다윗은 안 나오죠. 그러나 창세기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라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 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출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 아브라함은 그럼 누구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살 때에 하나님이 여기서 부르십니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때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그렇죠? 우상 숭배하더니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도대체 내 나이 75세 내가 씨를 받을 것이냐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불신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자식이 누구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리고 또 이삭을 통해서 또 낳은 아들 에서 야곱.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 요셉. 이렇게 4대 가문을 쭉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았냐면 그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습니다. 왜? 기근이 들어서, 힘들어서, 불신앙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0세 주신 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바쳐라. 그래서 모리아산에 갔다가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멈춰라 하고 하시면서 수양을 대신 준비해 놓은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그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그 약속을 붙잡고 또 이삭이 그 리브가와 결혼하고 나서 묵상하는 가운데 결혼하고 나서 낳은 아들이 야곱,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고 이 동생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계속 이루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12아들을 낳는데 그 12아들 중에 맨 꼭대기 장자 루벤을 제껴버리고 둘째도 제끼고 셋째도 제끼고 넷째 유다를 통해 가지고 이 언약이 쭉 연결되어 나오는 것이 보게 됩니다. 요셉은 당시에 세계복음화를 한 아주 중요한 주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다가 다윗이 또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스라엘 북유다 뭐 이렇게 나눠지는 그러한 그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왕이 나오고 그 이후로 또 계속 그 후손들이 왕의 계열이 쭉 나오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시기까지의 그 계보가 오늘 나오는데
뭐 14대 뭐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또 14대더라.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왕. 그런데 다윗은 무슨 짓을 했죠? 하나님 보실 때에 물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은 했지만 다윗은 율법적으로 굉장히 율법을 어기는 짓을 했어요. 자기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부하를 죽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 부인을 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인을 통해 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이 족보를 쭉 보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장자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 장자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예수님의 족보는 장자를 통해서 오신 게 아니고 때로는 어떤 일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져 나왔느냐면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 라합, 기생 라합, 그 다음에 자기 시아버지하고 이 관계를 맺은 누구예요? 다발, 이런 사람들. 그리고 다윗이 취한 그 여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런 여자들. 굉장히 우리 인간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의 족보가 아주 굉장히 모범적이고 그리고 든든한 그러한 가정에서 출생해야 될 것 같이 생각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자 이름이 5명이 나와요. 다말과 그 다음에 라합 그리고 룻, 그죠? 그리고 또 누구 나오죠? 밧세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누구예요? 마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를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어린아이도 그렇고. 그래서 어린아이나 이 여자들은 이게 좀 이상하게 봤어요. 좀 안 좋게 봤어요.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그 히잡을 씌우잖아요. 씌워가지고 아주 여자들 우습게 보는데 그런 일이 그때는 뭐 더 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계보가 이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흠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계보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우리가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꼭 뭘 알아야 되면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이 임마누엘인데 이 복음이라고 그러죠. 이 복음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리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마지막은 결국 멸망의 길을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여기저기 누누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복음 없이 재물을 가진 사람도 많고 출세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른 채 살아가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오고 이 재앙이 오게 되고 그리고 복음 없이 살다 보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오게 됩니다. 영적 문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깊이 누리는 그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전문인이 될수록 그리고 어떤 한 분야에 탁월한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거기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일수록 복음을 모르면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 사회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갔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말이 어떻게 돼? 마지막에 뭐 자살하거나, 그죠? 뭐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가정이 다 깨지거나, 아니면 완전히 저주 속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뭔지, 임마누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봐야 될 터인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최고의 비밀을 말합니다. 임마누엘.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어떤 약속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절대로 건드리지 마라. 한 약속을 어기고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 그 무슨 죄? 원죄. 이 원죄 가운데 빠진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상실돼 가지고 이때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저주가 왔고 그리고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고 누구나 다 잘 살고 싶고 누구나 다 건강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뜻대로 안 돼. 이게. 열심히 내가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뭔가 많은 것을 업적을 쌓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유지가 안 되고 자꾸 잃어버리고 상실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 많은 것을 품고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참된 행복이 없는 이유. 왜 그렇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 가운데 빠지니 원죄. 이거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어느 직장에서도 얘기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치가들이 이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얘기해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마태복음 오늘 보니까 누구에게서 태어나셨다고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 사람은 이거 신비주의자고 이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 전부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왜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까? 죄 때문에. 무슨 죄? 세상에 있는 죄가 아니라 원죄 때문에 원죄.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만나야 행복하지 하나님과 만남이 깨진 상태에서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은 전부 사단이 쳐놓은 그물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 빠뜨리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그걸 뭐라 그러죠?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다른 모든 종교는 기독교 빼놓고 다른 모든 종교는 전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노력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리고 공덕을 쌓고 그리고 뭔가 내 삶 속에서 바로 살아보려고 하고 진실되게 살아보려고 하고 그건 뭐 좋은 생각이죠. 좋은 생각인데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행실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원죄에 잡혀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우리는 완전히 잡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죄의 싹스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뭐라고요? 사망이 왔다. 사망.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에게 사망이 왔느냐? 무슨 죄죠? 원죄입니다. 원죄. 우리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렇죠? 안고 태어나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도 이제 막 태어난 아이도 뭐가 있어요? 원죄. 아프리카에는 원죄가 없다 그래. 어린아이들은.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막 태어난 아이 아무것도 죄 지은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뭘 갖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그대로 안고 이 땅에 출생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자,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인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셔가지고 이 구약에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고 약속하십니다.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붙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는데 그를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왜 그러죠? 그들은 이 메시아가 올 때에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는 그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오실 줄 알았어. 왕. 영웅 메시아를 말하는. 그렇지. 정복자 메시아. 뭐 그렇게 알았어. 정복자 메시아. 그런데 웬걸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디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꾸 잊어버립니다. 또 잊어버리고 계속 잊어버리면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줬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줬으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만 섬겼지 이 메시아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이 약속은 전 세계에 다 해당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은 안 믿었어요. 우리 거다, 우리 거.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취급을 해? 저건 이방인이다, 이방인. 우리가 앞으로 정복하고 점령해야 될 대상자지. 저들은 이 메시아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지 저들하고는 관계없다라는 그런 아주 고약한 사상을 갖고 있어요. 고약한 사상.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구약 39권을 줬습니다. 이걸 줬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원죄를 해결하는 메시아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지켜요? 율법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율법적으로. 말씀을 율법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복음을 다 놓쳐버려요. 복음을 다 놓치게 되면 그 말씀만 붙잡고 메마른 말씀만 붙잡고 물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말씀만 붙잡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좋은 소리죠. 말씀대로 산다는 게. 근데 우리 인간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상태에서 원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상실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어요. 영적 죽음.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영적으로 죽어버렸는데 이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런 취지로 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무서운 죄에 빠졌는지 아느냐라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원죄에 빠진 것이 마귀에 속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들이 뭐 말씀을 지켜보겠다고? 그러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말씀을 받고 내려오죠.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근데 거기 뭐라고 썼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섬겨라. 그리고 쭉 나오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뭐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뭐 그런 거. 도둑질하지 말라. 자, 그런 모든 십계명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이 율법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그걸 내가 지켜보려고 합니다. 지켜보려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 죽이면 안 되지.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지. 거짓말하면 안 되지. 부모 공경하라 그랬지. 행동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행동은, 마음은 어때요? 이미 마음은 이 원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이미 부패돼 버려요. 부패.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가지고 이들은 이 율법을 지켜보려고 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이들이 누구예요?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말씀 난 지키지 못했습니다. 뭐 하고 말하면 굉장히 겸손해 보고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그렇죠? 근데 웬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 말씀을 통해서 너는 이 말씀 율법에 나오는 613가지 하나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넌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다.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럼 왜 좋죠? 그 말씀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디로?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왜?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말하죠. 율법주의자들 보고 이들 보고 뭐라 그래? 이 화 있을진저 이 회칠한 무덤에 뭐 같은 것들아 하고 말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뭘 몰라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메시아를 전혀 몰랐어요. 왔는데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 메시아가 행하는 기적만 보고 기적. 물 위로 걸어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치유하고 가난한 자도 막 이렇게 부재하고 봉사하고 뭐 도와주고 그런 것만 보고 그런 것만 아 저게 메시아가 하는 일이구나. 야 저분 따라가면 배고픈 거 배를 굶주림을 면할 수 있겠다. 저분 쫓아가면 병도 치료받겠다. 저분 따라가면 우리가 귀신 추방 깨끗해지겠다. 저분 쫓아가면 뭔가 한 자리 하겠다. 라는 그런 아주 고약한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율법 여기에 빠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이들을 잘 아시고 창세기에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이 주인공이 왔어요. 언제? 이렇게 몇 대 쭉 대수가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이렇게 해보라. 쫙 나옵니다. 14대 뭐 몇 대 쭉 나옵니다. 그렇죠? 쭉 나오고. 자, 누구한테 주시죠? 누구한테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구한테 허락하죠? 맨 처음에? 어떻게, 누가 먼저 받았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 처녀.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하나님이 그 처녀에게 잉태를 시킵니다. 잉태. 자, 잉태를 당한 사람은, 잉태를 받은 사람은 자기 뱃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 그죠? 확실히 압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누구시지? 이게 누구시? 자기는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마리아는. 그런데 누가 보면도 그렇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마리아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씨가 임할 것이다. 네가 이제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처음에 받아들였어요? 안 받았어요. 부인했어요. 인정을 안 했어. 난 남자도 없고 난 지금 혼자 살고 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아들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그걸 하나님 말씀을 처음엔 부인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하고 난 이후에 보니까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배가 불러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내 속에서 성취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남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약혼남이 있습니다. 약혼남. 그게 누구예요? 요셉. 요셉이라는 약혼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누구예요? 23절에 나타난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입니다. 처녀. 그렇죠? 천주교에서는 이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이 마리아를 막 신처럼 막 섬겨요. 신처럼. 아주 고약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은 어디서 구약에 예언했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시대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포로돼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될 일, 그리고 그 포로된 그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언약, 뭐요? 처녀가 잉태하를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라는 사실을, 언약을 다시 알려줍니다. 근데 이걸 안 믿어요.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쳐라. 그리고 이 사실을 소리쳐 외쳐라. 많은 사람이 듣도록. 근데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다 잊어버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말라. 안 믿어요. 나중에 이사야가 토백해서 죽습니다. 토백해서. 천차만주 순교를 당해. 자, 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거는 어디서 시작된 거죠? 여기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이 복음, 이것이 계속 이스라엘의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면서 이 언약은 잊지 말라고 계속 하나님에게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할 때는 드리던 행위가 있어요. 뭐예요? 번제.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양을 통해서 그들의 죄사함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했는데, 그 양, 구약에는 죄사함을 받으려고 양을 계속 잡았어요. 근데 이제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내가 율법을 완전히 다 끝내러 왔다. 나는 율법의 완성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양을 잡을 필요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단번에 끝냈기 때문에. 단번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악 원죄까지도 단번에 끝낸 어마어마한 비밀이 속에 숨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아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슬프다, 애통하다 하고 울어야 될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은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래서 이분은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셔요? 살아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뭔 저 전설 따라 삼천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지금 우리가 직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이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분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꺾으시고 죄를 해결하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분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역사. 그래서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 우리가 바로 알고 움직인다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마리아에게는 나타나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말고 또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오늘 성경 보니까 마리아 자기 부인이, 약혼한 부인이 애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 의로운 사람. 그렇죠?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파혼하려고 파혼. 끊고 자요.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야, 저 여자 저거는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뭔가 간통한 여자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끊으려고 할 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성령. 성령으로 이렇게 성령.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 가운데에서 완전히 이 원죄를 끌어안고 우리는 태어난 존재들이. 아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해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우리는 출신 성분이 태어날 때 무슨 누구 자식이요? 마귀 자식. 대단히 섭섭하고 듣기 고약한 얘기지만 우린 태어날 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왜? 원죄 그대로 안고 태어나잖아요. 이 원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뭐예요? 많은 살아가면서 고통이 찾아오고 그리고 저주가 찾아오고 마지막에 오는 것이 뭐죠? 죽음이 옵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죽음 때문에 육신적인 죽음이 오는 거예요. 육신적인 죽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받으면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옥. 영원한 죽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고통 속에서 이 죽음에서 이 망에서 우리를 건져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알면 알수록 비밀이에요. 기가 막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처녀에게 잉태자 났잖아요. 이건 초과학, 초의학. 과학이나 의학으로 이걸 설명할 길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의학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모든 우리 인간의 머리를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세상 모든 만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왜요? 죽으려고. 사람이 몸을 입지 않으면 죽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죽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영인데 영. 하나님 죽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죽으려고. 왜? 인간이 이 원죄에 빠진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이 여자우선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처제를 출생할 것을 약속하시고 이분이 왔어요. 언제? 마태복 1장에 올라왔잖아요. 왔어요. 이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사건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지금 멀리 쳐다보면 골치 아파요. 멀리 쳐다보면 2000년 전에 일로 보라보면 골치 아파요. 지금 이루어지는 사건. 내가 지금 이 원죄에 빠져서 우리 인생이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죽음이 오잖아요. 우리 죽음. 이게 지금 일어난 사건이지 오래전 일이 아니라 지금 있는 사건. 지금 내가 원죄에 빠져서 지금 내가 이 고통당하고 죽게 됐는데 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이 오셨는데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언제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계시고 우리 속에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 자, 이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실 때 이 요셉이 말합니다. 가만히 끊으려고 할 때 이 주의 사자가 말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겁내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의 씨를 그 속에 심어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하신 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잉태되어져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저 보좌에 계신 분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마구간에 출생하셨어요. 마구간에 동정녀 처녀의 장을 빌려서 출생하셨어요. 그리고 오셨는데 이것들이 알아봤어요? 전혀 몰라요. 나중에 2장에 보면 이제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헤로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모습이 2장에서 이제 나오겠는데요. 바로 이분은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학으로, 그리고 의학으로 설명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인간의 자궁을 빌려서 그 속에서 당신의 씨를 심어가지고 사람을 출생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도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자면 안 되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가? 왜 이렇게 하셔야 되죠?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원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터뜨리는데 이미 언약으로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아담 강하고 범죄. 이사야 때도 언약을 주시고 구약의 이런 언약의 이런 비밀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예수가 와서 천행을 출생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내려올 것이다, 재림할 거라는 사실이 500번이 넘게 구약에 쭉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안 돼요. 전혀.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나온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따질 것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돼요. 왜?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 우리는 우리의 논리로 이걸 따지려고 하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걸 막 따지려고 하다가 막혀버립니다. 왜?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믿고, 지금 내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영접 판전 속에 함께 있는 사실을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고백할 때에 지금 일이 벌어요. 지금 우리 인간이 100년에도 안 될 일, 1000년에도 안 될 일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5분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이름을 온전히 제대로 알고 부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5분 역사가 1000년, 100년의 역사보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2023년도를 맞이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올해 붙잡아야 될 것. 이미 지난 과거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가보지 않은, 살아보지 않은 2023년도가 365일이 지금 남아있어요. 미래. 그리고 또 2024년 쭉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앞으로 100세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100세. 그래서 아직 살으려면 한참 살아야 한참.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과거에 이 사단이 붙잡혔던 아담과 하와에게 답을 주셨어요. 답. 그리고 이 답이 지금 유효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지금 유효하도록. 그렇다면 앞으로 올 사람에게 답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나의 지난 과거,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많죠. 상처받은 것 많아요. 남에게 말하기 싫고 수치스러운 거 많습니다. 그 모든 과거를 이 복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과거를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요? 발판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판. 아니 내가 과거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데 실패한 것밖에 없는데 도저히 남들한테 난 내놓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것밖에 없는데, 아니요. 그 모든 것을 발판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오늘 그럼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내 삶의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지. 내 내면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 내면의 행복을 찾기 시작합니다. 문제와 사건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평안, 그게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문제가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 사건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사건에 잡히질 않아요. 평안해지죠. 뭐하면? 기도하면서 복을 누리면. 그 미래는 이제 앞으로 도전할 것만 남았습니다. 정복할 것만 남았습니다. 뭘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정복할 어마어마한 축복만 남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미래에 대해서 꿈을 크게 가지시 바랍니다. 비전을 크게, 큰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져서, 비록 지금 여러 가지 잘 안 되고 실패한 것도 많지만 아니다.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이 만왕의 하나님, 만주의 주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이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 경주, 건천, 또 대구, 경북, 민족, 세계 살리는 주인공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도전해 나가는 믿음의 진리들로 앞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